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0절로 2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멧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요셉이 옥에 갇힌 얘기를 했었지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죄진 거 없는데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풀려납니까?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 일이 있기 3년 전, 왕이 사람을 보내기 3년 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드릴 술을 고르고 떡을 고르고 또 왕에게 올리기 전에 먼저 맛을 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청와대 주방장 같은 사람이 뭘 중요하다고? 아니요. 오늘날의 청와대 주방장 같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오늘날의 비서실장 비슷한 위치, 그런 위치의 높은 관리입니다. 그런 높은 관리 둘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당시에 요셉은 감옥에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관리도 요셉이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셉이 물었습니다. 왜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까? 징조가 있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무슨 꿈입니까? 물어보고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3일 뒤에 복직될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뒤에 처형당할 꿈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겠나라고 얘기하고 3일 뒤 복직됐습니다.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구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바로가 징조가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얘기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바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불러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파리하고 여윈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근데 잡아먹고 나서도 여전히 말라있는 그런 이상한 꿈. 아주 충실한 이삭 7개가 있는데 아주 파리하고 그 야윈 아주 비틀어진 이삭 7개가 나와서 충실한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이상한 꿈이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합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그 전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풀이를 한 다음에 그 꿈풀이에 그치지 않고, 그런즉 7년의 풍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큰 창고를 지어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흉년을 견뎌내게 하십시오. 대책까지 마련해 주는 거예요. 바로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를 삼아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때의 요셉의 나이는 27이에요. 바로가 꿈을 꿔서 요셉을 불러들였을 때의 나이는 요셉이 30세예요. 당시 이집트의 법률은 30세가 되기 전에는 관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진작에 요셉을 불렀으면 요셉은 그냥 풀려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였어요.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쓰기 위해서 때로도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잘 돼야 될 일들이 연기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준비를 합니다. 풍년의 창고를 미리 준비해서 또 풍년을 맞이하고 풍년의 양식을 저장하고 그래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흉년이 2년 지났을 때에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떨어져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집트로 모든 가족들 야곱과 12형제와 그 모든 자손들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약간은 고립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을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던 거지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까? 지금 자신의 일이 잘 안 됩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 보여도, 지금 힘들어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심, 그 인자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미련하고 우린 어리석지만 그래서 때로 고통이 오고 때로 환난이 오고 때로 힘든 일이 오고 때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닥쳐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